오늘의 노트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늘 그렇듯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 그리고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는 명령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언어의 절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진실성과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옳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살 수 있을까? 일상 속 대화는 수없이 많은 뉘앙스와 모호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절대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일상 대화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맹세라는 말은 당시 법정 용어였습니다. 즉,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재판에서 진술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진실로 말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죽음을 부르는 일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찾아왔지만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그러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어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그 거짓말로 인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뜻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한 문장이 세상의 구주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거짓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진실은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숨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거짓된 말은 언제나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은 결국 세 가지를 무너뜨립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존경이 무너집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너집니다. 셋째, 세상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의 무게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걸 어길 수 없으니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심지어 내 머리로 맹세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 꾸짖으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머리에 한 올조차도 우리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즉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떤 맹세도 하나님을 걸지 않는 맹세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맹세를 아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언어 윤리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그의 말 자체가 곧 보증이 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는 늘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는 얼마나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 우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됩니다. 집사라더니, 장로라더니, 목사라더니 이런 말이 세상에서 들릴 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과장도 변명도 허풍도 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 악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아들 자랑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시험 기간엔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해요. 그 말을 들은 옆집 아주머니는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는 왜 자니? 옆집 애는 일주일 동안 한숨도 안 잔다더라. 아들은 억울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그냥 한마디 농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허풍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작은 거짓도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에서 난 말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에센네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거짓과 타락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금욕하며 말씀을 필사하며 거짓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성실성이 뛰어났고 그들의 말은 어떤 서약보다 확고했다. 맹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자는 이미 정죄된 자다.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도 같은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들의 창시자 조지 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합니다. 그의 별명은 진실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실로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계약서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과 신실함의 정신이 후대에도 이어져 그들이 세운 회사 이름이 바로 퀘이커 오트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브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식품 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정직함이었습니다. 1947년 퀘이커 종교 친후회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막거나 제도를 바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거짓 없는 삶에서 비롯된 평화였습니다. 정직이 평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진실은 평화의 근본입니다. 거짓이 분쟁을 낳고 신실함이 화해를 만듭니다. 가정의 평화도 사회의 정의도 세계의 평화도 결국은 말의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이 무겁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이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실되지 못한 말과 행동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한마디 거짓이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 자체가 신뢰의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진실한 말, 신실한 삶. 이것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말은 진실하냐? 너의 약속은 신실하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진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신실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